예.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 믿으시죠?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 물론 어느 청년이 와서 물어보긴 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제 한 청년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간증하고 싶다고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8장 써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짠.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청년이 있구나. 진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청년이 있구나. 이 사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어제 청년이 밤에 줬거든요. 제가 줄 쳐가면서 편지를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듣고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이 청년의 모습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도전받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또 이렇게 축복도 하시고 또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몇 가지 빼고요. 목사님, 요즘 말씀 전해주시는 빛과 소금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부족하긴 하지만 제 생활 또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사님께 간증함으로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 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회식이 있었고요. 회식 중에 대표 변리사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하시는데 옆에 있던 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연 씨는 빛과 소금이에요? 이름을 말해버렸네? 미안하다. 네가 얘기해? 여러분, 잠시 자정하시고, 설교가 또, 여러분, 설교 녹음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밖에 나가고 있으니까 좀 자정해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 회식이 있었고, 그냥 편하게 읽어드릴게요. 어제 회식이 있었고, 회식 중에 대표 변리사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하시는데 옆에 있었던 분이, 그럼 누구씨는 빛과 소금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변리사님의 답이 더 신기했어요. 누구누구는 맛을 내는 사람이지 우리 회사에 간 맞추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어제 회식은 참 저에게 새롭게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회식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야 새로울 것이 전혀 없지만 그 자리 속에 있는 제 모습이 정말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적응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빛과 소금 이야기를 듣고 말씀해 주신 게, 설교해 주신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주눅들지 말고 묵묵히 있는 곳에서 힘내 라고 하시는 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 회식은 힘들었어요. 웃기지 않는데 웃어야 하고 강요받고 또 문화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어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술을 아예 마시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마시라고 또 놀리고 종교적인 것들로 놀리고 그렇지만 묵묵히 계속해서 말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어울리니까 어제는 3년 만에 그 대표 변리사님이 진짜 이제는 포기했어. 자연이는
술 마시는 거 이제 포기했어 라고 하셨어요. 사실 맨정신으로 술 취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가운데 옆 사람 챙겨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문득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만화 한 컷을 보고 조금 힘이 났어요. 회식 자리에 한 남자가 속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낫다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제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 그냥 그 자리에서 흔히 사람들 뒤치다거리하고 말하는 것이 또 그냥 넘어져서 상처 입으면 피 닦아주고 밴드 붙여주는 것, 그런 것들을 묵묵히 함께 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또 아마도 변리사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소금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름을 밝힌 이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라고 하기에 부끄럽지만 회사에서 말씀 한 암송한 구절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학을 만들어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에게 말씀 학을 드렸어요. 회사 동료와 상사분들 또 대표 변리사님께 드렸어요. 간식거리와 음료와 같이 드릴 때도 있었어요. 대표 변리사님께는 립밤을 함께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고심 끝에 드렸을 때 기쁨으로 받고 또 받은 말씀을 되새기는 모습을 봤을 때 어찌나 감사하던지, 얼마나 학을 드린 분들 중에서 또 얼마 전에 학을 드린 분 중에서 차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얼마 후에 생일이셔서 또 철로역정을 선물해 드렸어요. 칫솔과 함께요. 칫솔은 담배 피고 맨날 하루에 5번씩은 양치질 하시거든요. 물론 앞에 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함께 적어 드렸어요. 어제는 말하시더라고요. 다 읽었고 그 철로역정이 좋은 이야기 같다고, 또 꿈이나 바라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대화가 끝났는데 이대로 끝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인생길보다 더 큰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빛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마음이 쿵쿵 뛸 만큼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화가 날 때도 많고, 다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는 연약한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볼 때 창피하고 마음 아프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며 생각을 해보지만 결론은 모르겠어. 어떻게 알아? 내 감정이나 좀 추스리자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힘을 냈어요. 설교 2편을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못 읽겠고요. 청년이 진짜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3년 이상을 그렇게 싸움해왔던 것들이 이 모습이 제자이지 않을까. 저도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자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거 하나로 너무 감사하고, 물론 8장 써줘서 너무 감사했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힘내라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의심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생각을 곁들여 그렇게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받고 정말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저기 현재 주인공한테는 어제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현재 읽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015년도에 그 모터쇼가 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아주 멋진 자동차들이 막 선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눈을 즐겁게 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근데 특히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대거 참여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역시 대륙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이요. 어떻게 놀라게 했냐면 차로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짱으로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 자동차 회사에서 중국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세 개의 명차, 포르쉐나 렌즈로버 같은 그 어떤 세 개의 명차들, 막 수억 원 되는 그 명차들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차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 로고만 바꿔서 브랜드 로고, 자기네 회사 브랜드 로고만 딱 붙여서 그 국제 그 쇼에 내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약품으로 달걀을 만들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까레라 911, 또 레인지로버라고 그 랜드로버 그 차 있어요. 2억 정도 됐는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역시 근데 색은 촌스러워. 이 광택 나는 건 역시 촌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가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패션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문직까지도 이제 가짜들이 들어섰습니다. 막 난리 났죠. 가짜 의사, 하여튼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이 교계에도 가짜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가짜 교회, 또 가짜 목사, 또 가짜 성도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짜가 아주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을까요? 가짜에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신천지 같은 가짜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속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사실 진짜를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상하이 모터쇼를 봤을 때 이게 그 차하고 똑같은지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를 몰랐습니다. 진짜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연애 시절을 해봤자 몇 년 전이죠. 한 4년 전인가요? 그 아침에 새벽에 그 티켓 끊어가지고 정동진에 한번 갔어요. 처음으로 기차 여행을 해본 거죠. 정말 좋더라고요. 기차에서 그 분위기 있게 쫙 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들 그 여자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물론 멋있게 보이려고 어디 근처에 맛집을 막 찾았죠. 그 중에서 좋은 횟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블로그에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찾았어요. 좀 멋지게 보이려고. 괜히 좀 계획적으로 보이려고. 저 원래 안 그런데. 그래서 갔어요. 네,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뭐가 지금 괜찮아요? 멋있게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연산 도다리가 진짜 지금 물이 좋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눈으로 그 가격표를 이렇게 봤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그 자연산이라는 거 한번 붙었다가 한 번은 가게에서 못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졌습니다. 가슴이 막 뛰면서 이거 과연 시켜야 되나?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자연산 도다리가 어떻게 해요? 자연산 도다리가 맛있다는데 거기서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동함 없이 하나 주세요. 딱 그랬어요. 하나 주세요. 그리고 멋있게 딱 먹었죠. 근데 나중에 안 사시는데 우리 아내는 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좀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도 그 자연산 도다리가 진짜 자연산 도다리인지 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후로 진짜 자연산 도다리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 그 아저씨가 억한 마음으로 자연산 도다리가 아니라 양식 도다리를 가지고 저한테 내밀었어도 저는 맛있네 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가짜에 넘어가는 이유가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같은 그 단체에 보면 젊은 친구들 엄청 많대요. 막 거기 막 찬양 예배 똑같이 드리는데 막 세션들 장난 아니래요. 막 사람들 막 울고 막 은혜 받고 그런데. 근데 왜 가짜에 넘어갈까요? 왜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 신천지 관련된 프로만 봐도 이거 뭐야?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왜 넘어갈까? 진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실 복음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기술한 책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아마 진짜를 잘 모르고 있었던가 봐요.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가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아주 긴밀하게 전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기독교 이게 왜 하나님 믿지?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지? 혹시 이렇게 좀 마음에 궁금하고 또 좀 뭔가 알고 싶으면 오늘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오늘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19절.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시작. 아니요. 3장 19절. 3장 19절.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조금 여러분 모르는 단어 나온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모르는 단어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뭐야? 법이라는 건 아는데 율법은 뭐야?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나오는 이 율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율법 딱 그 마음이 어때요? 사실 지금 답답하죠. 뭔가 좀 불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율법 딱 그랬는데 법 딱 그랬는데 막 너무 막 좋고 막 기쁜 여기 친구들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딱 그랬는데 막 꿀송이처럼 막 달고 막 진짜 좋아 막 이런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야? 경훈이 너야? 아니야? 다윗이라고 할 뻔했잖아. 그렇죠.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에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란 백성들에게 율법 조항을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 하라는 법, 금령과 명령을 613개 조항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365조항이고 나머지는 다 해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도덕에 관련된 법들부터 뭐 폭행에 관련된 뭐 종들에 관련된 뭐 음식에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신 그 율법에 그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10개만 추려가지고 주신 것이 뭐예요? 네,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10개 들어보셨죠? 모세가 주인공 영화 10개. 10계명,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거 1계명, 2계명, 3계명 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쭉 10개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뒤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 그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 10계명 외에 다른 그 613개의 조항 외에도 그 613개의 조항을 지키려고 1000개 이상의 어떤 작은 세세한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근데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서 화장실 갈 수 있어요. 화장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참아야 돼? 가야죠. 가는데 여기서 그들이 뭘 고민했냐면, 그러면 화장실에서 일 보는 건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지만 화장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일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좋은 용어를 좀 순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어떤 것을 사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끊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제 유대인 친구 아는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각 티슈가 있대요. 각 티슈 화장실 크리넥스 뽑아 쓰는 거.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정말 잘 지키려고 세세하게 그 유전들을 그냥 지금까지도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코셔라고 유대인 그 음식점에 가면은 코셔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KS 마크처럼 코셔라고 하는 그런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떡 찍혀 있으면 뭐냐면은 이 그 가게에는 율법 조항에 위배되는 음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마크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만약에 코셔가 붙어 있다. 그럼 맥도날드 고기는 다 뭐예요? 돼지고기가 없고 소고기, 맞아, 소고기예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코셔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꼭 법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또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실제로 안식일에는 음식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전날 만들어요. 전날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불편하게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 율법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라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완전하게 모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1000개 넘게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 지키지 못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을 해요. 이것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거 지킬 수 있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원래 사실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저 반대합니다.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아니 10계명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 공경할 수 있고 뭐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 않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은 사실 유대인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지키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뭐 자신있게 자부하게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세세한 것도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냥 완전히 지켜버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지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낸 사람, 또 형제를 미련하다고 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고 화를 한 번도 안 낼래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형제에 대해서 그래요. 욕은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으로 욕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욕하고 틱틱틱 대하지 않나요?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좀 너무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라는 것은, 노를 바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이 형제를 향하여서 그 아주 더러운 마음을 품는 그것은 결국엔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실제 간음을 하고 실제 성적인 행위를 해야지만 이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를 볼 때, 이성을 볼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음욕을 품고 그 품은 마음이 발전되다 보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유대인들이 겉으로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죄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다 이런 죄성.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을 알지도 못해요.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해요. 아이고, 저 1계명 정도 지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배하니까 그건 지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정말요?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십니까? 정말. 저도 만족 못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지키기 쉬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요구만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율법, 이 10계명 못합니다. 지킬 수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관찰하시는데 여러분 수없이 속마음으로 죄만이시잖아요. 더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왜 하필 이런 높은 기준을 줘가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왜 이런 기준이 있어? 지키지도 못할 건데.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키지 못할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거야?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못 지킬지 알고 주셨어요. 그래서 뭐와 함께 주셨냐면 제사법하고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안 좋은 거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선진국일수록 그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나 그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법이나 이런 규율이나 이런 게 어때요? 높죠? 철저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나라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높으신 분이에요. 기준이.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 정도의 수준의 그런 기준을 요구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인인지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남자, 잘생긴 남자는 여기 기준으로 이쪽에 앉고 못생긴 남자는 다음 시간부터 이쪽에 앉아 라고 했어요. 과연 여러분 잘생긴 누가 여기 앉을까요 지금? 다 앉을까요? 다 앉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그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으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조인성이 기준이다. 조인성의 기럭지와 그의 그 얼굴 비율 정도 뭐 그 정도 돼야 잘생겼다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보다 잘생겼으면 여기 앉고 못생겼으면 여기 앉아라. 짜증나서 안 올 거예요. 다 여기 앉겠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하나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회에 있는 법이나 우리 생각에 있는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규정합니다. 난 별로야. 난 잘했어. 난 법을 잘 지켰어. 난 못 지켰어. 난 죄인이야.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자녀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 조금 틀렸는데요. 저 안식일날 조금 이랬어요. 아니요. 아주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고 잘못한다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까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요. 무엇을 알게 하라는 것이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그 기준에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그것으로.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율법의 행위 20절에 이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든 행위 그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그럼 그 죄인이 누려야 될 것들은 뭘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무슨 말이냐? 죄의 삭은, 죄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 흰머리도 좀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더 나는 줄 알았었는데, 아까 우리 아내가 오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흰머리가 나는 거라고.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많이 길렀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금조금한 게 아니라 많이 길러. 흰머리가 난 지 꽤 된 거죠. 우리 육체는 노화를 합니다. 육체는 노화예요. 그리고 분명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받고 부활하여 심판받고 영원히 결정받게 되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여러분 생명과 끊어져 있다는 것이 죽음입니다. 물론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 속에 갇힌 것이 바로 죄인의 현실, 우리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소망 없는 가운데, 아주 그런 비참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죠. 자, 본문 21절. 자, 21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한 절 시작.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너 할 말 없다. 모든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21절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 대신 기준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또 아주 그 기준에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신 것이, 믿는 자마다 기준에 못 미치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준에 못 미치는 자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 기준 안에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에 대한 대가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예수님께서도 우리 대신 그렇게 죽으셨어요. 인간사에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죽음까지도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에 들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죠.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의 핵심입니다.
놀라지 않아요. 십자가? 그래. 예쁘네. 목걸이 찾아.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그게 나와 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냐고요. 그것도 범법한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을요. 기준에 들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율법은 알면 뭐예요? 법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 뭐해? 다른 애들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찬양으로 이게 어떻게 찬양이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한번 실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보다 조금 덜 실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유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와 닮은 다른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이 땅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어떠한 관계인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그 유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요. 자식이 뭐 기준에 들지 못해도, 내 눈에 기준에 들지 못해도 자식 버려버려요? 아닙니다. 이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죠.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요. 잘 살게 막 도와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식은요,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구나. 이렇게 나의 모든 그 어려움들, 또 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구나. 또 올바르게 잘못하면 책짓질하는 분이 있구나. 라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유추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이해가 안 가야 된다고요. 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줄 수 있냐고요. 자기 자식을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났습니까? 제가 그렇게 잘났어요?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죠. 죄인들 중에 괴수죠. 여러분, 제가 아주 감동적인 CF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어느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30명의 학생들이 여기 이런 데 모여서 막 천차만별 얘기하고 저는 뭐 가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회사 아주 회사 멋진 미생에게 나온 회사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막 자신의 꿈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뭐였냐면 당신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1년 동안 꿈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또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냐? 고등학생들을 물어봤어요. 수능이 끝난 고등학생들 뭘 선택했게? 꿈을 선택했죠. 내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 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조사기관에서 나온 그 여자분이 밖에 나가고 불이 꺼지고 그리고 앞에 화면이 켜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이 꿈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들과 한번 저기 배낭여행 한번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어떤 분은 저 양평 땅에 별장을 지어가지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가족들과 오순도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막 여러 가지 꿈들을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아들과 맥주 한번 마셔보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가는 것이죠. 당신에게 만약에 1년이 살 수 있는 시간 1년이 주어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과 5억 원을 만약에 당신에게 허락한다면 당신 뭘 선택하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다 5억 원을 선택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포기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신 유비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자신의 꿈마저도 포기하게끔 하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셨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의 꿈이고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뜻이 이런 것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에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천국 백성이 된 그 은혜에 지불할 값이 없다고요. 사랑스러워서, 진실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는 전혀 그 기준에 미칠 수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도 못하는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얼마나 값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자기 열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 노력, 나의 행동, 행위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금이 되어 빛이 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정당하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짠맛을 안 내냐? 왜 빛을 못 비추냐? 너를 어떠한 존재로 나 아들과 바꾸는데. 제가 금요일인가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머리를 이렇게 긴 한 50대 중후반 되시는 어떤 머리가 이렇게 기신데 조금 파마를 하셨어요. 이렇게 남자분이 머리를 기시고 파마를 하셨는데 캐릭터 좀 비싸게 생겼는데 하여튼 옷도 남루하게 입으시고 밖에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 전도사님, 그 여자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도 놀라는 거예요. 나 전도사님 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아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구제비 같은 거 받으러 오시는 분인데 저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몇 번 이렇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 때마다 우리가 구제비를 너무 주니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드리니까 아무 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재정, 우리 부서의 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의 재정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구제비를 드립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사실 멀쩡하세요. 말씀 되게 잘하세요. 달라는 거예요. 좀 달라. 저기 선생님 다음에 오셔라. 오셔라가 아니에요. 다음에 오세요. 저기 목요일날 오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어려우신 폐유지 팔아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것들 모아서 우리가 재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순간 제 옛사람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로. 갑자기 제 눈빛이 딱 바뀌면서 여기까지 진짜 나오는데 진짜 눌렀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세요. 뭐 화를 내고 그래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이틀 후인가요? 어젠가요? 밤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격도 되지 않고 누리는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않고 마치 떳떳하게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너도 그렇지 않냐? 당신들도 그렇지 않나요? 마치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써요? 바울이 온 세상의 입을 막아버린다 그러죠. 그만큼 자격 없는 자들. 찬양할 수 없는, 찬양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 떳떳하게. 이거 돈 좀 주세요. 은혜 베푸세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제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말이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바르게 깊이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된다면, 진짜 복음이 된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된다면 저렇게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정말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우리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 좁은 길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얼토닥달토닥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 복음을 실천하고 합당하게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